오늘은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의 우기는 11월서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처음 비가 내리고 농부들은 보리, 밀 이런 씨를 뿌립니다. 12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처럼 매일 그렇게, 이 장대비가 내리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2, 3일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다가, 2월 말에서 이제 3월 중순까지, 3월 초까지가 되면 마지막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1월에 이 첫 번째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2월 말에서 이제 3월 초에 내리는 마지막 비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의 단비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곡식들은 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파종을 하고, 특별히 이제 2월과 3월에 마지막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축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충분히 비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요, 축복을 내리셨다, 은혜를 내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셋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쟁이고, 다른 하나가 질병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출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 나라에는 물이 부족한, 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 나라에는 비가 부족한데, 만약에 비가 안 오게 되면 기근이 들게 되는 거예요. 소출이 없으니까 기근이 들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심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바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알 신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 바알 신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세기인 요즘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도지사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우제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이 시대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당시에도 봄비,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내리는 비, 또 이 단비, 늦은 비, 이것이 내리지 않으면 드라비메가 가서 빌고 또 복술자에게 가서 점을 쳤습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드라빔을 각 가정마다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드라빔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드라빔이 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집집마다 다 비치해 놓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삼촌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이 라반의 딸인 라헬 또 레아 이렇게 나올 때에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 속에 이제 감추고 몰래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한 이제 아버지 라반이 그 뒤를 말을 타고 쫓아오게 되지요.
그만큼 이제 드라빔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이나 뭐 점쟁이나 복술자가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유리하게 되고 곤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드라빔 수호신을 하나씩 만들어 지니고 있고 복을 빌어준다는 복술자를 찾아가 빌지만 그것이 오히려 곤고한 삶을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나 복술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늦은 비가 마지막이 있어야지 이제 이 자란 이 작물들이 마지막 열매를 맺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여름에 무성하게 자랐던 그러한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가을에 그 뜨거운 햇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여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달지를 않게 되지요. 그것처럼 이 늦은 비가 마지막에 내려야지, 2월 말에 3월 초에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 그 작물이 막 달고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이게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 한 해 농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드라빔이라든지 복술자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비로소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린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축복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막 땅을 팝니다. 땅을 파. 그래서 왜 땅을 파나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상수리 열매가 이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이 멧돼지가 이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 열매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위에서, 상수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 멧돼지가 잘못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디 땅의 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하고서 이것저것을 끼웃거리고 열심히 파고 있는 멧돼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주시되 여기 소낙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소낙비라고 하는 거는 비가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 붓는 것 소낙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분에게 가서 빌어야지 비를 내릴 수 없는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에스크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우리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밤새워 기도하고요. 그냥 시간만 나면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유명했던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그냥 부흥회
참여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요, 창고마다 그냥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화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어 그냥 다 창고에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데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창고들을 다 확장 열어젖히고 그 쌓여있는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방 시대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몸을 구부려서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가뭄이 있는 분들은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갈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풀고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씨라고 하는 것은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씨를 뿌렸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나 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 맺힐 걸 농부가 다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면 지금 기도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열매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지금 당장 없다고 그 다음 해에 씨를 안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는 미련한 농부지, 어리석은 농부지.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중에 열매 맺힐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 훗날 나중에 보면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정해진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 둘씩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은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열매들을 딸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씨를 뿌리면 많이 뿌려놓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 하나 뿌리면 씨 하나에서 열매밖에 못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마지막 맺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땅만 내려다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